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합시다. 믿음으로 삶을 축적합시다. 시작. 믿음으로 인내합시다. 믿음으로 삶을 축적합시다. 아멘. 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물을 아귀까지 채우라, 물을 아귀까지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처음 전하신 복음의 메시지는 마가복음서 1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며 복음을 선포하신 메시지가 이와 같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인상적인 표현은 때가 찼다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때 혹은 시간으로 번역이 되는 헬라어 카이로스는 소위 인생과 같이 흘러가는 시간인 크로노스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의미 있는 크로노스가 흘러가는 시간으로서 그 의미를 담고 있다면, 이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서 어떤 의미 있는 사건이 성취되는 순간, 즉 수직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서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전하신 복음의 메시지인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때라는 말이 바로 헬라어로 이 카이로스입니다. 즉 예수님은 흘러가는 인류의 역사적 시간, 즉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때 카이로스가 임하였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특별한 점은 주님이 자신이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함에 있어서 이 카이로스, 그러니까 때가 채워짐으로 도래했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찼다는 의미인 헬라어 플레로는 그 물을 꽉 채우거나 혹은 웅덩이를 평평하게 할 만큼, 영어로는 fulfilled, 그러니까 완전히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상 특정한 사건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순간으로 표현이 된 이 카이로스는 채워지는 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도 때가 찼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갈라디아서의 증언을 통해서도 또다시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실상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고도 분명하게 역사하신 현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두고 성경이 때가 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선포하는 이 증언의 표현은 매우 인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한 가지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때가 참에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적 순간에는
인내와 축척이라는 개념이 전제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어느 날 느닷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인내와 축척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이죠. 이는 요한계시록에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적 현장에서 분명하게 일일이 다 확인이 됩니다. 먼저 창세기서 서두를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물로 온 천지를 심판하시는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주님이 온 지면에 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천지를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단언하시며 감정적으로 주님이 즉흥적으로 심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마음 먹으신 뒤에 실제로 물심판이 임하기까지 얼마나 걸렸는가, 이것을 족보를 통하여서 좀 확인을 해보면요, 무두셀라의 이름을 통해서 추론하면 적어도 주님이 1000년 가까이 심판을 참으셨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더 나아가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까지 주님이 100여 년의 시간을 참으시고 길이 오래 참으셔서 물로 온 천지를 심판하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이스라엘에게 실제로 주어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창세기서 15장을 기준으로 볼 때 약 500여 년 정도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으로 축적이 되어서 약속의 땅을 받을 만한 백성들로 성장하고 성숙됩니다. 이는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속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요,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걸린 시간은 500년 이상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다가 다시 오심에 관하여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길이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참고 또 참으셔서, 또한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을 축적하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주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길이 참으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악해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모든 인내와 축척을 그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주께서 다시 오심에 관하여서 그의 서신을 통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우리 모두가 진정한 회개를 이루시길 원하신다. 아멘입니까?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신답니다. 오래 참고 또 참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다 돌아오시기까지 주님이 길이 참으시다가 다시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종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사 성도의 회개를 이루시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주님의 시간은 축적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공의 가운데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함에 있어 이 인내와 축척이라는 두 가지의 개념을 늘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이 인내와 축척이라는 개념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급하다고 해서 주님이 즉시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산재한 많은 문제들을 바로 당장 해결해 주시기를 또한 고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혹자의 표현처럼 우리는 당장 하나님께 100을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1부터 채워가시는 주님이십니다. 1부터 하나하나 인내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공의 가운데 완성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중세의 교부인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의 책을 통해서 인내란 성도의 최고의 덕목이라고, 인내란 성도의 최고의 덕목이라고 그렇게 교훈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신앙으로 인내하며 또한 믿음으로 축척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경험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인내와 축척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까지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알리시고 난 뒤에 사건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듣고는 그것이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음을 밝히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친히 은혜로 그 잔치자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 해도 아무도 놀라시질 않네요. 우리가 종종 발견하나 봐요. 물이 포도주 되고 물인 줄 알고 마셨더니 취하고 그러시나 봐요. 그렇지 않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은 우리의 일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이죠. 이 기적의 사건은 요한복음서에서 전하는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자 첫 번째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 기적에 있어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서 2장 6절에서 7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7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잔치 자리이지만 친히 잔치의 주인이 되셔서 이 혼인잔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요. 이때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의 방법은 바로 유대인의 정결례의 항아리에 물을 아귀까지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실상 이 본문은 그간 많은 목회자들에게 알레고리적인 개념으로 많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아리와 물, 그리고 더 나아가 포도주와 주님의 말씀 등을 비유와 상징으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좀 들여다보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해에서 등장하는 이 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말씀으로 상징이 된 것을 참고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항아리는 우리 자신이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물을 아귀까지 채우라고 했다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충만케 하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것과 같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아주 황당한 기복신앙의 논리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매우 잘못된 해석의 방법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교훈 중에서 비유의 말씀이 상당히 좀 많지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은 사람들을 교훈하셨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에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수사학적인 장치로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러한 비유는 문화사회적인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서 그 말씀을 이해하면 매우 쉽게 이해가 됩니다. 왜 예수님이 농부의 비유를 하시는지, 왜 예수님이 주인과 종의 비유를 하시는지, 왜 농사의 비유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당시의 컨텍스트를 들여다보면 사실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중 굳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징이 들어있는 경우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비유의 말씀들은 비유의 교훈 직후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면 다 친히 주님이 해석을 해 주시죠. 그 대표적인 예가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설명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씨가 무엇인지, 나무가 무엇인지, 새가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본문과 다른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면 이 말씀 직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에 관해서는 비유 직후에 전해지는 예수님이 전하신 내용으로만 해석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건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성경 구절에서 사용되는 비유와 상징의 내용을 찾아서 접목하는 소위 워딩 게임 방식으로 본문을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다만 성경에서 증거하는 내용 그대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2장에서 증거가 되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은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교훈하시다가 혹은 가르치다가 비유로 증언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본문의 상황을 우리 예수님이 항아리로 상징되는 무언가에 혹은 물로 상징되는 무언가를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매우 실제적으로 유대인의 정결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셨다고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볼 점은 유대인의 정결례 항아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마다 혹은 매일마다 일상적으로 감당했던 물을 채우는 일의 항아리였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잔치자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포도주의 결핍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누구나 할 만한 매우 일상적인 일을 요청하셨고요. 바로 이 일상적인 일에서부터 기적과 같은 일,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과 같은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기인되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정결례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매우 일상적인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통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통찰입니다. 우리 모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니까 너무 졸리잖아요. 한 번씩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시작된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시작된다.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시작된다. 시작.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시작된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방법으로 특이하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신실한 신자들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며 걷고 말하는 일과 같은 하찮은 일상의 일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된다. 아멘입니까? 걷고 마시며 말하고 생각하는 아주 하찮은 일상의 일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된답니다. 더 나아가 폴 스티븐슨이나 제임스 스미스와 같은 유명한 신학자들은 분명하게 밝히기를 우리의 일상의 반복과 단순한 습관과 같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시작됨을 주창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나 기적과 같은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 그는 지금 가장 먼저 자신의 일상을 믿음으로 돌아보는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자리를 믿음으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곳곳에서 일상적으로 감당하는 일들로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다만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청소하고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마시며 신앙으로 걷고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매우 하찮게 여기는 그 감당하는 작은 일상의 일들로부터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일들을 신실하게 신앙으로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거기에서부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잠시 경험했습니다. 잠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휴대폰을 바꾸러 갔다가 점원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 마음에 감동이 갑자기 그 청년에게 이 친절을 베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요즘 힘드시죠? 요즘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힘들지. 그래서 이제 힘드시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국에 그가 흔쾌히 교회를 나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32살의 젊은 청년, 남자 청년인데요. 본래 자기가 군대를 가기 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명성교회를 다녔답니다. 근데 군대를 이제 갔다 오고 나서는 일하느라 바빠서 교회를 못 다녔대요.
근데 안 그래도 교회를 다니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교회를 나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저에게 위로와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제가 이 청년에게 한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만 친절히 이렇게 말을 해주고 그가 가진 어려움에 동감을 해주고요. 번호 이동 처리가 잘 안 됐습니다. 아버지 핸드폰이. 그래가지고 하루 정도 딜레이가 됐는데 제가 막 조급해하거나 짜증내거나 화내지 않고 그냥 기다려줬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저희 교회에서 제작한 텀블러와 주보를 하나 딱 전해주면서 교회에서 좀 빨리 보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나오겠대요. 저는 이 일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시국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국교회의 이미지가 엉망이 돼서 전도는 끝났다, 복음 전하기 어렵다 하는 이 시국에 젊은 남자 청년이 나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교회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이랑 우리 두 전도사님이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지침이 풀리면 나오겠다고 했대요. 물론 나와봐야 알아요. 지난 3월 달에도요, 제가 전도를 했다가 아직도 안 나온 형제가 있어서 마음이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다만 제 앞에서라도 이렇게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교회를 그간 다니지 않았던 한 형제가 교회를 다니겠다고 말해주는 이 놀라운 역사적 현장을 경험하면서 정말 저는 기적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느냐? 일상의 작은 대화, 작은 친절, 그리고 작은 배려와 통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저의 한결같은 목회의 체험이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할 때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현장은 어느 날 느닷없이 하늘에서 물질이 채워지는 형태로 경험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그렇게 공간에 문제가 많았을 때도 하늘에서 건물 하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사람들이 몰려오지도 않았습니다. 어려웠던 목회 현장 속에서 더럽혀진 성전 바닥을 물걸레로 홀로 청소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로 채워져 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했던 그 작은 헌신에서부터, 그리고 작은 하나님 안에서 목소리로 읊조렸던 그 기도에서부터, 오며 가며 주변 이웃들과 함께 나눈 작은 인사와 지난 세월 동안 신실히 사역했던 교회에서 만났던 이름 모를 성도들의 어떤 헌신과 지원, 그리고 걸려온 전화와 불현듯 찾아오는 섬겨야 하는 고단한 사역의 현장, 이와 같은 것들을 일상적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감당하였더니 이것이 결국 오늘날 우리 교회의 평판이 되고 더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를 여셔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케 하셨던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다만 일상적으로 감당했던 아주 작은 일들에서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거기에서부터 축복의 대로를 주님이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문제가 심각하다 하지만 사실 오늘까지 전해지는 코로나19에 대한 많은 자료들과 연구된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에 코로나보다 더 무섭고 어려운 것이 훨씬 더 많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연간 폐렴 사망자의 숫자는 현재까지의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의 숫자와 비교도 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나라의 연간 자살자의 숫자는 하루 평균 약 38명가량으로 이는 전 세계에서 매우 독보적인 숫자입니다. 우리나라의 30대 이하의 독보적 사망 원인인 자살 문제는 코로나19의 문제로 파생된 코로나 블루, 그러니까 코로나 우울증의 문제와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서 더욱 급증할 것이라고 많은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암담한 시기 가운데 지금 성도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코로나19의 문제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억눌리고 잡혀서 지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일상을 하나하나 믿음으로 세워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생업과 교회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마시며, 신앙으로 걷고 행하는 바로 그 작은 일상의 일들로부터 지금 코로나로 인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결핍과 심각한 문제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기적을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바로 이 역사를 소망하면서 기대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성도의 일상으로부터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하인들에게 정결례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상의 일들을 요청하셨는데요. 우리 주님은 이 일들을 지켜보시면서 놀랍게도 물이 아귀까지 채워지기를 다 기다리신 뒤에 이를 사람들에게 떠다 주라고 명령하셨고, 바로 여기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예수님은 하인들이 정결례의 항아리에 물을 채움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 물이 아귀까지 채워지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귀까지 채워졌다는 것은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을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귀까지 차서 더 이상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가 없게 되자 8절의 말씀대로 이것을 사람들에게 떠다 주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받아 먹은 사람들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하셨던 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 항아리의 크기에 대해서 고대 근동 지방의 문서를 좀 참고하자면요, 각기 다른 크기이지만 적어도 75리터에서 100리터 이상의 물을 담을 수 있는 크기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에 따르면 이것이 무려 6개가 있었다고 확인이 되는데요. 이를 토대로 계산을 좀 해보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하인들이 채워야 하는 물의 양은 적어도 450리터 정도에서 600리터가량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무게로만 계산을 해보아도 나르는 통 등의 무게를 더해서 참고를 해보면 적어도 600kg 이상 되는 무게입니다. 엄청난 무게죠.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은 상하 수도 시설이 전무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의 하천이나 강 혹은 우물로부터 이를 하인들이 하나하나 나른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결코 단순하게 감당될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매우 고단하고도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채우라 하신즉 그들이 채웠다고 전합니다. 채우라 하신즉 다음에 텀이 없습니다. 즉시 채웠다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들의 그 일상의 일들을 말씀에 순종하여서 끝까지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아귀까지 물이 채워지는 역사로 나타나게 됐을 때 주님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오늘 우리의 일상적인 일에 믿음의 인내와 신앙의 축적을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언제까지 인내해야 할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지금 더 믿음으로 얼마나 축적해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아귀까지 채우는 것, 즉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것과 같은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성도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축적하며 우리의 일상을 신앙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바로 그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발견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자녀가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남편에게 다가가, 아내에게 다가가, 자녀에게 다가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와 함께 믿음으로 걷고 같이 먹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먹고 언제까지 견디며 언제까지 믿음으로 그를 대해야 될까요? 그가 변화될 때까지.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때까지 우리는 신앙으로 끝까지 그 일상의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쉽게 설명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너무 쉽게 설명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완성된 형태로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일상을 쌓아서 신앙으로 결실하는 일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질 때까지 끝까지 감당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하찮은 것이라고 하여서 혹은 사소한 것이라고 하여서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인들이 물을 채우는 도중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연회장에 떠다 준 게 아닙니다. 다 채워질 때까지 보시고 아기까지 채워져서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는 그 물 항아리의 상태를 보시고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남편에게 신앙으로 대하는 일이 쉽습니까? 아내에게 계속적으로 신앙으로 대해주는 일이 쉽습니까? 예, 쉽지 않습니다. 결혼해 분들 말씀해 보세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네, 말씀 못 하시겠어요? 예, 결혼한 저도 어려운데 그게 누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내 감정, 내 판단, 내 생각이 먼저 튀어나오죠. 그리고 때때로는 불신앙적인 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나오고 그것이 비언어적으로 혹은 언어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십니다. 너희의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아귀까지 채우라. 아멘입니까? 가득 채우라. 그러면 내가 바꾸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 기적인 나아만 장군의 치유 사건을 좀 살펴보면요. 다메섹 왕 베나닷의 장군인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을 때 엘리사는 매우 일상적인 일로 그에게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담그래요. 네, 당시 갈릴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평범한 일이었고 하찮은 일이었고 귀족인 그에게 있어서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냥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매우 분개합니다. 왜 특별하게 나를 찾아와 나를 치유하지 않느냐? 왜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에서 목욕할 수 있는데 왜 거기서 몸을 씻으라 하느냐? 막 분개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 주변에 있던 하인들이 종들이 그를 말려가지고 그가 이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기 시작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7번을 끝까지 담갔을 때에야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찮은 일이라도 일상적인 일이라도 평범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 우리에게 감동 주셨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결실함이 목도될 때까지 온전히 충성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상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별것 아닌 것 같은 하찮은 일에서부터 그리고 일상적인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일상적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순종과 충성이 축적됨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미국의 최고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스탠리 하워스입니다. 아마도 신학적인 공부를 하셨거나 혹은 요 근래 많은 사회학적인 저널 속에서 신학자의 이름이 대두될 때 이 사람의 이름을 빼놓고는 신학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은 스탠리 하워스를 만날 때 당신 자신을 불태울 것이고 당신의 세계는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경탄했어요. 그의 신학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칭찬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고명한 학자가 된 데에는 다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특별한 배경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냐면 사실 스탠리 하워스는 아내가 정신병에 걸리는 아픔을 가진 인생이었습니다. 아내의 정신병은 무려 23년 동안 그를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 몰아세웠어요. 오죽하면 스탠리 하워스의 일평생 소원이 아내와 손을 맞잡고 입맞춤을 하는 가벼운 스킨십 하나 나눴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 집에 퇴근하고 들어와서 여보하고 부르면 당신 왔어 하는 일상적인 대화를 한번 해봤으면 이것이 스탠리 하워스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만큼 아내의 정신병은 심각했고
이는 스탠리 하우어스를 영혼의 깊은 침울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스탠리 하우어스가 한 일은 아내의 문제를 두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더 나아가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연구하고요, 더 나아가 주님의 교회와 목회자를 세우는 일에 신실했던 그의 인생에 이와 같은 고통을 주셨다고 하면 충분히 실망할 텐데, 스탠리 하우어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하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한 일은 매일매일 일상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아내에게 평범하게 대한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아내를 섬겼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신학 교수라고 하는 자신의 일상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를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신학과 신앙, 그리고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겸비한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더 나아가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신학자 중 한 사람으로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23년 동안 그를 어렵게 한 아내의 정신병이 스탠리 하우어스의 삶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일로 선용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스탠리 하우어스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을 신앙하고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충실히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사 그의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가장 심각한 고난을 그를 세우시는 영광의 도구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과 이 놀라운 역사는 우리와 상관이 없지 않습니다.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멀리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곁에 이미 허락된 은혜요, 약속된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가 경험하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통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빨리 물을 포도주로 바꿔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시는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과 생업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교회와 삶의 자리 곳곳에서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열심을 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물이 아귀까지 채워진 항아리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발견합니다.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은 매일마다 일상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특별한 일 아니고요, 그리고 어려운 일 아닙니다. 단순하고도 매일매일 반복했던 일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일들을 통하여서 기적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주님은 물이 아귀까지 채워져 더 이상 채워질 수 없을 때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인내와 축척을 지나 우리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역사를, 우리의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역사적 현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믿음으로 감당하는 일상의 삶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 믿음의 일상은 인내와 축척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로 바뀌어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이 역사를 소망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문제가 장기화되는 이 시점 가운데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더 열심내야 할지 혼란만 가중됩니다. 주님은 바로 이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의 삶을 신앙으로 몸부림쳐 살 것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귀까지 채워질 때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믿음으로 먹고 마시며 걷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신앙으로 몸부림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일상이, 신앙으로 감당되는 그 평범한 날들이 믿음의 인내와 축척을 지나 아귀까지 채워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결단하시면서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더욱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 한마디, 우리가 감당하는 작은 행동 하나, 우리의 작은 일상, 하찮은 일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과 내 지식대로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형편을 뛰어넘어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신앙으로 모든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시면서 믿음으로 이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이 바꾸실 때까지 신앙의 길에 서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겠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과 같은 그 일상의 이들로부터 우리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과 생업에서, 교회와 삶의 자리 곳곳에서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주여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회복의 역사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의 치유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아버지 우리 삶의 일상을 통하여 일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내면서 아버지 믿음으로 감당하는 삶의 작은 말 한마디, 삶의 작은 몸짓 하나, 우리 일상의 헌신과 수고, 아버지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의 하찮은 일들 속에서 주님 일하려 가심을 믿습니다.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포도주가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의, 그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시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일상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고난하고 어려운 이 시국 가운데 나를 이 땅의 치유의 도구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회복의 도구로, 아버지 주여 이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에, 우리 삶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포도주가 되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그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시작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포도주의 결핍이라고 하는 본인단체의 가장 아버지 어렵고도 가장 큰 문제를 일상의 이들로부터 해결하시고 정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시지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지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지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아니라 주의 길이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이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이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이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잔치자리의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였던
포도주의 결핍의 문제를 정결례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상의 일로부터 시작하신 그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심각하고도 고단한 문제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부터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며 아버지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아버지 도구로 우리의 일상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평범히 감당했던 모든 말과 행동, 걷고 또한 행하며 말하며 아버지 우리가 또한 아버지 감당했던 모든 하찮은 일들 속에서 주님께서 이미 일을 시작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믿음의 일상이 악귀까지 찰 때까지 오직 신앙으로 견디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문제로 모두가 다 고단하고 어려운 이 시국 가운데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삶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지금 믿음으로 서서 신앙으로 견디며 인내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새 역사와 새 회복의 바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되 세상과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여 늘 하나님과 가까이 서서 모든 삶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시되 아버지 이들의 가정과 생업이 세상과 사람에게 영향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인도받고 보호받고 공급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 눈과 같이 우리 모두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날마다 강건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부터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목도하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만
He